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1월 중보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글로벌 복음방송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올 한해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빚을 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아이들이 또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또 보복으로 또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또 시작했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사망자가 생겼고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돕는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로서 하는 것들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비록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결과와 좋은 과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이 저희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글로벌 방송이 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헛된 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지혜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복음방송 임직원들 서류 없이 빚도 없이 보수도 아주 적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이제 은혜와 또 물질로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GBS 글로벌 대표이신 박신우 목사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의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글로벌 복음방송 사랑하시는 기도회원 여러분께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새해를 맞아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 전도, 사회봉사, 세계선교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초에 한국에서 받은 소식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이 3%라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복음화율이 적어도 30%는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서영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수요일마다 정오 12시에 학생회관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0명 이상이 참석했죠. 요한복음을 한 학기에 끝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학생 중에 여러 명이 목사가 되었고 또 저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50년 전에 한국 사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CCC 김중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진행했던 엑스플로 74 복음화성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는 100만 명 모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상한 경기장과 같은 편한 집회 장소에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에 신문지를 깔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엑스플로 74 복음화성의 마지막 날 김중건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도전했을 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40년 전 미국 이민사회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워싱턴, 뉴욕, 토론토, 시카고, LA 대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나 미국 이민사회에 부흥이 일어난 원인 중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산 정상에 기도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에도 기도 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서교동에서 가까운 동교동 버스정류장에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마가이 다락방 처소였습니다. 저녁마다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장례가
성도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은 현관문 사이로 뜨거운 찬송과 기도의 열기가 후끈 품어져 나오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말씀 공부는 많아졌는데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합니다. 새해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려면 기도로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2인칭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1인칭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관계도 있고 함께 차를 마시는 정도의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는 정도라면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5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먼저 상의하실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 2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때 먼저 이방인의 기도를 예로 드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 종교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문을 외는 것처럼 반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절의 2인칭 단수가 2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와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화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도 응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구현됩니다. 죄와 유혹에 묶인 사람이 없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의와 사랑과 화평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용서와 사랑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화평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서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에 2024년 새해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2024년에는 지구상의 모든 분쟁이 종식되어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국제대표이신 박신욱 목사님께서 새 메시지로 너는 기도할 때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중보기도 예배는 2월 19일 오후 5시에 사랑의 교회 언약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행복으로의 초대에 사랑의 교회 소문수 목사님께서 3편을 1월 16일부터 맡아주십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널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방송을 위한 사역자들과 임원들의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월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해에 GBS 글로벌 복음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마음 백성에게 시온의 영광의 빛을 밝혀서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자들이 성령의 불꽃으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의 2033-50 비전에 따라 7천 용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국민 절반 이상이 믿는 대부흥을 주옵소서. 고통 중인 북한 동포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아멘. 셋째, 주님, 국민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복을 주옵시고 대통령과 함께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평화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넷째, 박신우 목사님을 통해 주신 너는 기도할 때의 말씀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뜻을 따라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과 하나 되는 공동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역자들과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회원들이 2024년 새해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중보기도 예배를 새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박신우 목사님을 통해 주신 너는 기도할 때의 신년 말씀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따라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도록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해 GBS 글로벌 복음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만 백성에게 시온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밝혀서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의 2033-50 비전을 따라 7천 용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국민 절반이 주님을 믿는 대부흥의 기적을 주옵소서. 주님, 국민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는 복을 주옵소서. 윤 대통령께 특별한 지혜를 주시어 새 지도자들과 함께 공의로운 부강국을 이루며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전쟁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빠른 평화와 회복의 복을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을 위해 신년 설교를 해주신 박신웅 목사님을 비롯하여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국내외 특별히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모아주신 회원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또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GBS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모든 선교 회원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GBS 제작자들과 기도 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